정신과 의사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스테디셀러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하죠. 그 책에서 이 한 문장을 던지면서 글이 시작돼요. 뭐냐면 영어 발음은 좀 안 좋죠, 여러분들. Life is difficult. Life is difficult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인생은 고해다. 그대로 번역하면 인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정신과 의사하면서 이 스카펙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참 어렵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그러나 스카펙은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요. 목사님한테도 배신당하는데요. 그죠? 남편에게도 배신당하고 보면은 뭐 상담해 보면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배신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기대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고통과 실패는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펙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의 처음 시작이 Life is difficult라잖아요. 인생이 고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또 어떤 그 삶의 어려움 이런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스카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피하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 고통을 피하고 내 문제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술도 마시고 고통을 피하려고 뭐 다른 거를 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내 안에서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성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삶의 파탄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인생을 살 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죠. 더욱 그렇죠. 문제가 올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명확히 구분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스카펙이라는 이 이제 그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증과 인격 장애 두 가지로 나눠요. 뉴로시스, 신경증은 뭐냐? 이건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과도한 죄책감이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게 뉴로시스래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티어의 대화 유형으로 말하면 회유형이에요. 회유형. 그죠? 불안하니까 다 자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격 장애는 뭐냐면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세상으로 전가하고 부모 탓이야, 환경 탓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사회의 이 제도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그래. 부모가 날 이렇게 길러서 그래. 또 뭐예요? 아주 내 상사가 정말 날 너무 괴롭혀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모든 책임을 세상이나 환경이나 부모나 남의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인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탓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린 시절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부모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상처 주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라고 그 탓을 하고 현재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도 아닌 거죠. 과거가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선택까지 내가 과거의 것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제를 다
부부가 이렇게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남편 때문에 저래, 아내 때문에 저래, 내 남편 때문에 저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책임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녀와 대화하고 훈육하는 것 힘들죠. 늘 바쁘죠. 세상 일로 바빠요. 그리고 나도 모두가 바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죠.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피하기보다 그 문제가 작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 대신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인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남을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내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속였어요. 그렇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무도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책임 전가도 굉장히 큰 죄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죠. 크고 작은 죄, 들키지 않은 죄. 그러나 우리가 나만 아는 죄, 남에게 드러난 죄, 다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 큰 죄를 졌죠. 그러나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변명하기보다 회개하는 사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보다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 성도들의 인생을 뭘로 비유하냐면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레이스잖아요. 달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아곤이에요. 아곤, 헬라어 아곤. 근데 여기서 영어 아고니가 파생돼서 아고니. 아고니라는 말은 뭐냐면 고통, 고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이 경주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뇌가 있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그냥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을 TV로 보셨죠? 실제로 가서 보신 분도 있나요? 처음에 빵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럼 모두가 일제히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처음에 엄청 빨리 뛰죠. 그런데 중간쯤 오면 전 그 사람이 있나 봤어요. 그렇게 아주 막 처음에 많이 뛰어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중간쯤 왔는데 그 번호를 보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서가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다리를 삐거나 또 다리가 저려서 앉아있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또 그냥 또 이제 지쳐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가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많이 먹지 않더라고. 물을 마셔서 또 뱉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죠. 믿음의 경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경주라는 말이 레이스라는 말, 그냥 달리기란 말이 아니에요. 고통,
너무 괴롭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4시간, 5시간 껌껌해진 다음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믿음의 레이스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길고 힘든 믿음의 레이스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참, 가장 먼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에 해야 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마라톤 선수가 몸에 무거운 아주 좋은 신발이라고 두꺼운 신발이나 무거운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막 두꺼운 옷을 막 입고 장신구를 달고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요만한 것도 무겁다는 거죠. 요만한 것도 무거우니까 그 몸에서 그것들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레이스에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 완주하기 하려면 선수는 자신의 몸을 가장 가벼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도 그렇잖아요. 다 밀잖아요. 수영선수들 보면 요 잔털도 다 밀죠. 그리고 그 스포츠 과학에서 보니까 가장 물의 저항을 작게 받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들이 보면 조금도 털 요만한 것도 없도록 다 밀어버리고 가볍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달리기,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 또 너무 과욕, 욕심이 너무 많은 것. 또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또 게으름도 있어요. 나태함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고 내가 믿음이 제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수록 뒤로 물러나요.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내 안에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염려가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걱정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쓴 스카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그 뭐냐면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엔트로피란 뭐냐면 가만히 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흐트러지는 거를 엔트로피라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집안에 여러분 청소 한번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저희 곰돌이가 있잖아요. 청소를 제가 매일매일, 저는 청소는 좀 깨끗하게는 안 해도 늘 청소를 해요. 그런데 하루 이제 아침에 깨끗하게, 이제 진짜 다 치웠어. 털 진짜 많네. 그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곰돌이가 와요. 그리고 걔가 이제 자고 가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없어요? 털이 그만큼 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다시 어지러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여러분, 새 차가 나왔다고 그냥 그 차가 계속 가만히 있나요? 관리하지 않으면 고장나고 여기저기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정원도 그래요. 가꾸지 않으면 어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꽃이 피나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머리도 그래요. 머리도 관리하지 않으면 머리도 때때에 잘라지고 머리도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타잔이 되죠. 내 친구 중에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어요. 걔는 진짜 야 정말 머리털이 너무 부러운 거죠. 머리털이 없는 저로서는 근데 걔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한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머리를 쳐내야 된대요. 그리고 파마를 하러 가면 그 원장님 눈치를 보게 된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파마 로트가 2배, 3배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5만 원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000원이나 2만 원을 더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럽죠. 그러나 걔는 그렇게 안 하면 타잔이 된대요.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뻗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엔트로피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엔트로피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바로 세상 사람 돼요. 내 말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기도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건 믿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모든 게 세상적이고 그러면 골치가 아픈 거죠. 해결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이 상담도 사실은 그 영성 상담이 아니면 거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담을 받을 때 좋아져도 그대로 놔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그리고 기도의 에너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다가도 땡 이렇게 알람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걸어가다가도 잠깐 서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또 집에 있다가도 잊어버리잖아요. 알람 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우리 발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클 건다 그러잖아요. 발목을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엎어지는 거죠. 발목을 탁 잡으면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거에 유혹에 약한 약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그러면 분노가 막 화가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것이 나를 참 넘어뜨리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성으로 인해 이성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나시린이님은 뭐합니까? 삼손이 이 이성에 아주 약했죠. 다윗은 아주 가장 평안할 때 큰 실수를 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도 보세요. 정치가들도 연예인들도 잘 나가다가 발목 잡는 죄들 때문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약이라든가 젊을 때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성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나의 발을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약하면 그걸 피해야 돼요. 내가 이성이 약한데 계속 아니야 나는 괜찮아. 술집에 가서 있으면 뭐예요? 약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어떤 발목을 넘어뜨리는 죄를 질 때는 그거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참으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레이스는요.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에요. 출발선에서 누구나 다 결심을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 누구나 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아주 꿈 같은 시간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잘 시작을 했어도 달리는 과정에서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견디지 못할 일들도 옵니다. 그러나 결승을 향해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한 이 믿음의 이 레이스는 순탄하게 뛸 수는 없어요. 어느 인생도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걸 잘 견디고 다름질을 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유키즈에 나온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시빈이 기억하죠? 네, 못 봤군요. 네. 유키즈에 특별한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에 부모 없이 미국의 데니스라는 곳에 가서 주방에서 10대 때 설거지하던 그 소년이 지금은 뭐예요? 수천조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그 CEO가 됐죠.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흥미롭게도 이 엔비디아를 출발한 것도 바로 10대 때 자기가 설거지했던 그 동네 데니스였습니다.
지금의 그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견뎌왔겠습니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파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위기의 시절에 이 용산 전자상가로 왔대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막 명함을 돌리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100%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의 경영 철학이 참 내가 나눴지만 참 좋은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에요. 협력업체도 잘 돼야 된다. 또 그 협력업체의 파트너들도 잘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생태계 전체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복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할 때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싱이잖아요. 블레싱.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믿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사업 마인드는 성경적이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도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주 유재석이 너무 막 존경한다는 자기가 너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성장이라는 거예요.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교가 스탠퍼드,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고통과 고난이 있길 바랍니다. 성공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실패와 파산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그를 버티게 한 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퀴즈에도 얘기하잖아요. 김주한 교수님이 얘기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길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만 뭘 해주고 조금 그러면 막 다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서 그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때로는 걔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또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자꾸 다른 애들하고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난 아주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비교를 많이 하는구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고유의 사람들인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면 약간의 프로필만 있는 거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무엇을 잘하지? 얘가 뭘 할 때 행복하지?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똑똑하지 못하면서 자꾸 애들한테 자기들은 뭐 성적표 갖고 와봐요, 여러분. 저기만 빼고 최인아 집사님만 빼고 성적표 갖고 와봐. 최영만 집사님도 다 갖고 와봐. 자기들도 못했으면서 자꾸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는 못 들은 게 약입니다. 자기 자식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 또 해봐. 또 도전하고 고통스러워도 애들이 만약에 집에 교회 학교에서 막 싸우고 뭐 좀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찾아가갖고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그걸 잘 참아내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부모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그래요. 자식은요. 끝까지 자식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자식이 어떻게 완전해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한데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회복 탄력성. 발음이 안 돼. 회복 탄력성. 저 유식한 말로 리질리언스죠. 회복 탄력성은 실패해서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고통을 견디고 회복하는 힘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아이들이 뭐예요? 조금만 잘 안 돼도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또 부모가 아빠가 또 야단을 치겠지. 우리 아빠가 또 뭐라 하겠지.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낮아지니까 뭐예요? 좌절감이 오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마치 공기가 빠진 공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 안 했어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연약함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거꾸로 지는 그런 경험도 해요. 답답한 일도 당해요. 사망으로 우겨싸움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저는 이렇게 딱 볼 때 절대로 가정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자꾸 막 친구들이 옆에서 막 박수 친다고 막 이러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딜 봐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에요.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어두고 그 문제에다 자꾸 시선을 고정하니까 문제의 늪에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거에 빼앗기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도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셨습니다.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절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단절의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부활 너머에 있는 부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에 예수님은 그 시선을 고정시키셨기에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떻다고요? Life is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참 어렵다. 인생이란 경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서 간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인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조금 편안하다고 조금 요즘 좀 괜찮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그래서 정말 끝 마지막에 웃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지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